네, 오늘 말씀 찾아 읽도록 하지요. 잠언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노인의 면류가 아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좀 여러분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또 자세도 여러분들 최대한 편한 자세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귀만 열어서 이제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몸이 좀 경직되고 마음이 좀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사실은 잘 듣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하시죠? 예.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예, 지난주 설교의 후편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보실 때에 우리 마음 속에 추악하고 더럽고 흉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대로 내버려 두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청소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실은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건 아세요? 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냥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하냐면요. 29절 보면 자, 불의 29절 말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합니다. 이게 다 어디에 가득하여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뿐만 아니라 시기, 살인, 분쟁, 그죠? 악독. 이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의 행위가 수근수근 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이고, 능욕하는 것이고, 교만이고, 자랑이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행태가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 그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속, 사람 속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죄악들이 가득한 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청소해 주시죠. 여러분, 어떻게 드릴지 모르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가면 전에는 변기 뚜껑을 열고 서서 소변을 봤는데 지금은 앉아서 소변을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에 제가 일본 선교를 열심히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일본 선교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일본 선교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소변을 보실 때 앉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싫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라고 대답하고 여전히 제 습관대로 그렇게 했어요. 서서 소변을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문득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저희 집에도 서서 소변을 보는 사람이 저 외에 2명이 더 있어요. 그 2명의 아이들이 소변을 보고 난 이후에 소변을 본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저희 집에는 앉아서 소변을 보는 분이 2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볼 때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겠구나. 그분들을 위한 배려가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조용히 앉아서 소변을 이제 보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저희 가족들을 배려하는 그런 저의 그냥 배려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앉아서 소변을 볼 때 제가 꼭 그 잠시 순간이지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이렇게 모아서 집어서 휴지통에 버리는 일을 꼭 합니다. 저희 집은 사실은 화장실이 있지만 하나의 화장실을 써요. 다른 화장실들은 잘 쓰지 않고 5명의 식구가 하나의 화장실을 쓰니까 그 좁은 화장실 안에 머리카락이 매일같이 수북히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이 매일 몇백 개씩 빠지는 거 아시죠? 그 5명이 뭐 10개씩만 빠져도 50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일 화장실에 머리카락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은 머리카락을 쳐본 적이 없지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 아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화장실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청소해 본 적이 없지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아빠가 다 청소를 하니까. 제가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더러운 것이 있을 때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청소해 주시죠. 아유, 더러워 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오늘 성경 3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단하시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죄악들을 청소해 주시는 의미인데요. 자, 이 비유를 은을, 금을 연단하는, 이것은 곧 재련 과정이죠. 그죠? 여러분, 금이 금으로만 존재하면 좋은데 사실은 금은 여러 광물들 속에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가운데서 순금, 순은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간이나 풀무. 풀무는 사실은 이제 화덕에 불을 지피는 이렇게 바람, 그건데 저기는 뭐 용광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도간이나 용광로에 그 광물을 넣어서 불을 지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광물들을 녹여내는 거예요. 사실 금이나 은은 거의 녹는 점이 1000도 정도가 됩니다. 그 다른 광물들은 그 이하에서 녹아되고 불타버리니까 1000도까지 불을 지펴서 사실은 다른 광물들을 다 녹이고 순금과 순은을 만들어내는, 추출해내는 과정이 이제 재련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심령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다 걷어내고 우리를 정금 같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연단인데, 그 방법의 비유가 바로 순금과 순은을 얻기 위한 재련 과정에 비유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 같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연단, 재련할 때 불을 지펴서 뜨겁게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불순물들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불 같은 시험을 주어서 연단하셔서 우리를 정금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불시험이 뭘까요? 그 불로 이렇게 금을 재련 과정을 통해서 추출되는 것 같은 그 연단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마치 풀무에 용광로에 불을 지피듯이 그렇게 불시험을 하시는데, 이게 테스트거든요.
그것은 곧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추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질문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이전에 아담 때, 노아 때는 모두셀라는 969세 한 1000년 살았으니 때로는 그 1000년 동안 사는 인생 가운데 한 100년 정도 고난 당하여서 정금같이 되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100살도 못 살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인데 사실 인생이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하나님 고난을 당해 연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그죠? 짧은 인생인데 굳이 고난까지 받아가며 굳이 정금같이 되어진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도 제 마음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고 우리는 또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연단 속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사실은 의외로 대답은 간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아멘 하는 거지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짧은 인생 가운데 고난까지 받아야 되는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아멘하고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짧은 인생 고난을 주어서까지 우리를 연단시켜 정금 같게 하시고자 하는 데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신 데는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 천국을 위한, 영생 천국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면 굳이 고난 당하면 난 고난 피해가며 살 거야, 이렇게. 고난이 오면 싹 피하고, 또 고난이 오면 싹 피하고, 숨고. 근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가르치는 바 중에 하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덧입을 부활의 영광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덧입는 게 아니라고 고린도서 15장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천국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덧입으신 그 부활의 영광, 그 수준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내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구원은 바로 부활의 큰 영광을 덧입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제 구원의 여정, 그 서정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잘 아시죠? 그죠? 애굽은 죄악 세상에서 살던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영원 천국, 약속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 과정은 그런 한 성도의 일생을 그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 가운데 살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사실은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독수리 날개로 품어주시고 그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홍해와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 군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게 뭡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것을 넘어가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준 곳이 어디입니까? 내려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가나안 땅이면 좋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니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내리셨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참 잘 말씀해 주셨어요. 광야에 내리셨어요. 아니 하나님, 아니 너무 무거웠나요 우리가? 아니 우리가 조금 너무 업고 가시는 게 힘들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셨는데. 그죠? 애국 군대도 물리쳐 주시고 아말렉 전쟁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다 이기게 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하시고 계명을 받아 그것을 준수하도록 약속하시고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아무나 여러분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의 기업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거기가 내 나라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의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인 거예요. 광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험 그 연단을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장사됐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보면 그냥 천국은 아무나 하나님께서 불러갖고 그냥 독수리 날개 업어서 천국에 들여버리시는 게 아니구나. 인생의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여 그 불시험의 연단을 거쳐 정금 갖게 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천국이구나. 약속의 땅 가나안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필수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천국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상급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고생스러워도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 같게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연단은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의 시험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죄악 세상 가운데서 마음에 가득한 악독, 시기, 분쟁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지 않고 천국에 겨우 들어가더라도 개털 모자 쓰고 살 것이니 그죠? 네, 비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고난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인데 특별히 이 연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100kg의 돌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한 5g 정도의 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금강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100kg가 다 금일 때 금강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00kg의 광물 중에서, 돌덩이 중에서 5g만 금이 있어도 금강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온갖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씨앗을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이 100이라면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앗은 1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금강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나의 자녀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 우리 안에 가득한 그 더러운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 작은 믿음의 씨앗, 이것을 위해서, 그죠? 이것을 순수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금처럼 여기셔서 이 정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그렇게 봅니까? 아유, 여러분, 우리가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에휴, 너가 그렇지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는 99가지가 더럽고 추악하고 악독해도 하나님은 그 하나를 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 내가 너를 연단할 때 너는 정금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고난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눈물 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나는 더 아프다 이거예요. 아프냐? 나는 더 아프다. 내 사랑하는 네가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를 위하여. 그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 공부의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 만나게 될 영광이 있는 걸 부모가 알기 때문에 함께 밤새 가면서, 함께 자녀가 잠 못 자고 공부할 때 부모도 잠 못 자고 공부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연단의 과정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라도 연단을 받으면 사실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는데 1절 말씀을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육선은 사실은 제사의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즉 집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드려진 제물이 풍성해요. 근데 다투어요. 하나님 앞에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렸던 부부가 그 예배의 흔적이 아직 지나지도 않은, 그 향기가 지나가지, 찬양 소리가 그 메아리가 지나지도 않은 곳에서 다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다투시진 않았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혹 다투시지 않으셨어요? 전에는 이상하게 주일 앞두고 목사라 설교 준비하느라 예민해졌는지 다투는 일이 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어요. 제 아는 선교사님도 이상하게 선교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 처남 부부하고 늘 교회를 예배 드리러 가는데 처남 부부가 어느 날은 차를 안 타려고 그런대요. 왜 차 안 타냐 그러니까 차 타고 가면서 선교사님 부부가 매일 싸우니까 예배 드리러 가면서 그 꼴 보기 싫어서 나 안 탄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육선이 가득해도요, 제사의 향기가 가득해도요, 찬양이 가득해도요, 말씀을 이미 선포가 가득해도 싸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싸울까요?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 마음에 악독이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 마음에 분쟁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정금 같게 되어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다 청소하고 나면 누가 행복해요? 내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이 행복하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행복을 보고 행복한 것이 더 큰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을 청소해 주시는 이유 가운데 이 이유도 있는 거예요. 내 속이 시끄러우면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6절에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3대가 함께 자녀가 할아버지의, 그죠? 면류관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그죠? 아비와 자식이 서로 영화를 주고받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세전에 서로 사랑하며 영광을 주고받는 모습들, 이것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형제들이 함께 누려야 되는 그런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 아닙니까, 사실. 그죠? 이게 연단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3대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는데, 제 아버님이 상당히 중한 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새벽에 참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는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저희 아버님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주의 종다웠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좀 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모세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 연단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다음 세대라도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단되어야 됩니다. 정금 갖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행복하신 것이겠죠. 그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설교를 저는 좀 안 하고 싶어요. 그죠? 그냥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런 얘기만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하는 게 힘든 이유는 이게 제 마음을 제일 깊이 찌르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아직도 연단되지 못한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그냥 여러분들 앞에 거룩한 척하고 설교는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게 다 드러나는 일이라 고통스러워서 사실 이런 설교를 안 하고 싶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제가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당당히 오늘 또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연소하지만 그래도 50 중반 정도 됐는데,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 속에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내 마음에 있는 가득한 것들 그냥 마음대로 부리고 퍼부으면서 살고 싶지만, 그래도 내 안에 더 거룩한 것으로 채워서 그냥 주의 종답게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죠. 그래서 이런 소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변화된 건 아니지만, 아직도 연단되어 거룩해진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여전히 가득한 악독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 소원을 가지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소원,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똑같고 더 못할 부분도 많지만, 그러나 그 소원이 있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더 많은 것으로 채우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마음껏 사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고생스러워도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광야길이라도 예수님 닮은 여정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고생스러운 그 길을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소원을 가지고 짧은 생을 살다간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고 하는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님도 20대에 요절했죠. 그런데 그 젊어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부끄러움 없는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랑하시는 한 가지 언덕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앞에 여전히 부끄러운 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지만, 그러나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고난의 불시험이라도 그 안에서 연단되어 정금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고난,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들로 연단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